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돈을 통하여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안다. 돈을 통하여 지옥 갈 자 천국 갈 자를 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통하여 나와 여러분에게 지금 몇 주째 계속 주시는 말씀은 내가 천국 갈 자인가 지옥 갈 자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너무 명쾌하게 매주마다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반응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떤 목사님이 체험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거대한 검은 물결이, 어마어마한 검은 물결이 어딘가로 흘러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어둠침침한 속에서 무엇인가 하고 자세히 보고 싶어서 가보았더니 이 검은 물결은 어마어마한 검은 물결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검은 물결은 검정 옷을 입고 꼭 머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인데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더랍니다. 또 보았더니 이번에는 회색빛을 난 어마어마한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자세히 봤더니 역시 이들은 회색을 입은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이번에 회색을 입은 사람들은 누구이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회색을 입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가짜 성도리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들도 여전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 제가 그분의 간증을 이렇게 짧게 듣는 가운데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럼 너는 검은 옷 입은 자인가? 저는 검은 옷은 입지 않았죠. 이렇게 예를 비유로 한다면 저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는 그럼 회색 옷을 입고 있지 않느냐? 너 흰 옷 입고 있느냐? 회색 옷 입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결국은 주께 무릎을 꿇고 주님, 저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교회 안에 회색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분명히 드러나는데 저번 주 말씀에서도 완벽하게 드러났고요, 저번 주 말씀에도 완전히 드러났고 오늘도 또 사실 완전히 드러나는데 여러분들이 받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며, 아멘, 실제가 될 것이며, 받지 못하면 여전히 여러분은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종교인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거듭났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지금 정말 예수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자가 있다면 누구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사업에 실패하여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질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살 여망이 아예 끝이 나버린 사람, 처절하게 결혼에 실패한 사람, 가족이 붕괴된 자. 그러나 이 자들이 가장 불행한 자들이 아니고 이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이 아니라 이보다 더 끔찍하게 비참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인가? 지옥 갈 자입니다. 지옥 갈 자. 그들이 가장 비참한 자들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보는 가운데 다시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또 붙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친히 한 번 더 듣고 싶었고, 아멘.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현장에서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은 사복음서에서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은 66권이 다 예수님의 말씀이지만 이 사복음서에 드러난 예수님의 말씀은 주제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 한 가지 말씀하기 위하여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오시긴 하셨지만 결국은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그것만 말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만 말씀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만 말씀해요. 아멘. 세상 나라를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만 말씀해요. 그래서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구원자로 오셨으니 구원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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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면 반드시 드러나는데 우리가 실제 될 것인가 되지 않을 것인가 그런 것들이죠. 사람들이 오해할 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신실하고요. 반드시 충성스럽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는 그렇답니다. 저는 신실하지 않는데요. 저는 충성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가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래서 성경은 성도라는 말도 쓰지만 신자라는 말도 쓰고 제자라는 말도 쓰고 택함받았다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을 씁니다. 성경엔. 그런데 결국은 믿는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되다는 것입니다. 충성스럽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 그렇다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충성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신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짜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햇색 옷을 입은 가짜라는 것이죠. 또 구원받은 자는 누구인가?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겨우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믿지 않는 자, 어둠의 세력에 잡혀 있었던 자, 지옥 갈 자,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피가, 그 십자가의 복음이, 피의 복음이 그를 살렸다면, 그 살아났다면 반드시 죽을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고 충성스럽지 못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전적으로 자기의 삶 전체가 주님을 섬기는데 들여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가짜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이렇게 따르겠는데 저는 또 이건 남겨놓겠습니다. 이건 가짜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을 영접했는지 그 사람의 고백만 들어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말만 가지고는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또 경우에 따라 새벽 예배를 나옵니다.
주일 예배를 나옵니다. 수요 예배 나옵니다. 철야 예배, 구역 예배,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지옥 갈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구별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보다 더 안 하는 사람은 이루 말할 필요가 없고, 이것도 기본적으로 안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제껴놓고, 이 사람들 가짜니까 제껴놓고, 이거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거 가지고 천국 간다 지옥 간다 규정은 지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라고 하는 이 분명한 잣대가 있습니다. 신뢰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딱 상황에 딱 직면해서 하나님 편으로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편이 아닐 것인가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전한 말씀 가운데 생명을 빼앗길 위협에 처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그때 죽기로 결론내고 죽으러 가는 사람은 천국 갈 자요. 그때 살기 위하여 모면하는 사람은 지옥 갈 자요. 그렇다는 것이에요. 또 제가 두 번째 전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될 상황 속에서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론 내고 실제가 됐으면 천국 갈 자요. 원수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이 사람은 지옥 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을 깊이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오는데 잘 안 되죠.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돈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문제. 정말 이 시대는 돈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돈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시거든요.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적당히 주머니 들어서 드리고 나머지 내 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전체가 다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전체가 저는 아닌데요.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회색 옷을 입은 사람으로 판명되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래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돈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돈 편에 설 것인가 이렇게 딱 결정을 할 때 돈 편에 서는 사람은 회색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이방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제가 본 성경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뻐해요. 참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환난과 시련이 있는데 기뻐할까? 기뻐했어요. 놀라운 은혜죠. 가난한데 너무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6.25 바로 끝나고 난 후에 보릿고개를 맞이했던 한국 사람들의 가난보다 10배도 더한 가난, 말라 죽어가는 가난, 그런 극심한 가난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 신기하게도 왜 그렇게 했는지 1년 동안 헌금을 준비합니다. 1년 동안. 그런데 적당히 하지 않았고 생명을 다 바칩니다. 그렇게 해서 한 헌금은 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되었고 그 헌금은 다시 고린도 교회로 전달이 됩니다. 즉 오늘날 명칭으로 말한다면 선교헌금, 구제헌금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가운데서 1년 동안이나 그것도 준비를 철저히 해서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자식에게 먹여야 될 음식을 배를 굽는데도 불구하고 다 먹이지 못했을지라도 그걸 준비해서, 고린도 교회가 왜 그랬는지, 더 어려웠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더 어려웠나 보죠. 그러니까 그들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만난 자들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주님은 아주 부유하신 분인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대. 왜? 죄인 우리를 부유하게 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을 세속적인 관점에서 세속 가치로 설교하는 잘못된 메시지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있긴 하지만 전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됐다, 그 말씀이 전혀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멘, 하늘의 그 부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심을 통하여 우리가 얻은 부요가 무엇입니까? 영원히 지옥 갈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되는, 아멘, 부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당하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뭐 좀 물질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으로 일괄적으로 설교하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참 많긴 하지만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주님은 하늘의 부를 내려놓고 도리어 당신이 가난하게 되셨어. 아멘. 오늘 나와 같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아마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알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가난해져도, 내가 더 가난해져도 형제자매가 더 부할 수 있다면 나는 가난한 쪽을 선택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란 참으로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죠. 그런 자들을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 어려운 그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뭘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부를 버리시고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하시는 이야기가 나를 따라서 내 길을 가라고 하시는데요. 그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시는데요. 어지간히 가짜들이죠. 어지간히 다 가짜죠.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너무 쉬운 일이고, 여기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누가 여기 종이 두가리 쥐고 있겠어요? 바꾸라면요. 그냥 바꿔버리지. 아멘. 여기 썩은 고목을 누가 잡고 있겠어요? 여기 보석이 있는데. 할렐루야. 같이 변화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즉 십자가의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로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만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 고백이 성령으로 하는 고백이었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지 않고 우리가 인위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주여주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위적으로 고백한 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고백되어져야, 할렐루야, 그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국 갈 자입니까? 지옥 갈 자입니까? 여러분은 들림받을 자입니까? 버림을 받을 자입니까? 생명 문제, 사랑 문제, 돈 문제를 가지고 말씀 앞에 반드시 직면해 서봐야 됩니다. 아멘. 반드시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이 나요. 내가 어떤 자라는 게 반드시 결론이 나요. 결론 나면
어떻게 결론 나든 우리가 붙들을 분은 주님밖에 없거든요. 아멘. 그래서 비로소 주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면 다다, 그분이면 충분하다, 그분 외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거든요. 그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분 말고는 천국 갈 길이 없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기에 여러분은 검은 옷을 입지 않았다면 여러분 믿지 않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검은 옷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거대한 물결 속에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복음 전도죠. 아멘. 그럼요. 그들을 구원하는 게 전도예요. 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까? 회색 옷을 입고 있습니까? 회색 옷을 입은 자는 구원이 없습니다.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흰 옷을 입은 자만 천국에 갑니다. 요즘에 주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신 게 있습니다. 정말 비밀스럽게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고는 이거 말고요. 알거든요. 정말 전심으로 말씀 앞에 서면 내가 지금 주님과 교통되는지 되지 않는지 주님 만나는 답이 확실하게 나오거든요. 이거 모르는 사람 바보죠. 좀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나는 만났을 거야. 나는 주님. 이건 자기가 스스로 착각 바보고요. 실제로 딱 서면 답이 100% 나옵니다. 아멘. 아멘. 완전하게 나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비밀스러운 교통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는지. 주님과 비밀스러운 교통을 내야 주님 따라가죠. 신실하게 살죠. 충성되게 살죠. 사랑하며 살죠. 원수를 용서할 거 아니에요. 돈도 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아멘. 생명도 언제든지 주께 올려드릴 거 아니에요. 주님하고 비밀스러운 교통을 해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주님과 비밀스러운 교통이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어느 날 갑자기 쓰겠습니다. 손들어서 쓰임 받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정말 기도하는 자예요. 자기가 하는 기도 아닌 성령이 이끌려서요. 아멘. 내 열심으로 하는 기도 말고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기도. 그러면 반드시 주님을 만나면 영적 각성이 일어나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반드시 심령 속에 주님 앞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각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선교적 전조로 변화되는 거예요. 즉 주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돈 문제인데 한 사람의 질문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영원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가? 누가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땅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사는가? 이걸 너무 명쾌하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유치원 애들도요 다 알아듣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들어요, 이 말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실제로 정말 내 영이 받아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이 차이죠. 너무 이렇게 쉽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천국 갈 자인지 지옥 갈 자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을 명하여, 이 언어로 보게 되면 형인지 동생인지 약간 좀 형도 될 수 있고 동생도 될 수 있지만 우리는 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형을 명하여 유산을 좀 나눠주라고 주님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말했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돈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누가 나를 그런 일을 하는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웠느냐. 나 그런 일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멘. 내가 그런 세상도 그런 거 재판해주고 없는 돈이나 내가 받아주고 내가 그런 일로 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만 말하지 않고 무리들을 향해서 모두 같이 들으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들으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서위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이 세상이 물질하고 이게 연관이 되겠어요? 아멘. 그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물질의 많고 적음과 영생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는 것이에요. 동의합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그게 영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게.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동생에게 주지 않고 자기가 다 가져갔어요. 아주 불황당 같은 사람 아니겠어요? 형이 동생을 좀 사랑해 줘야지. 인간적 측면에서 당연히 억울하고 그걸 받고 싶죠. 그게 뭐가 잘못됐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굉장히 정당한 것이고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 탐심이래요. 그럼 가진 자는 어떡하고요? 가진 자는요? 가진 자는 어차피 그놈은 버린 놈이에요. 지옥 갈 자다 그 말이죠. 아멘. 동생도 안 주는 걸 봐서 그게 믿는 자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는 지옥 갈 자예요. 그러면 그에게 말하기를 너 탐심 버려. 주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억장 무너지는 말이 어디 있어요? 내가 지금 억울해서 10억의 유산을 형이 다 찾고 가고 10원 하나도 안 주는데 동생이 너무너무 억울한데, 아니 그래 그걸 질문했더니 예수님께서 하는 이야기야. 너 탐심 버리라고. 이게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은 이 진리를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57장 17절에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네 얼굴을 가리고 노력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여가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탐심을 가지고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요. 하나님이 치는데 결국은 칠 텐데 어리석은 자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막 가지고 싶어하는 거 말하는 거죠. 믿음이 아닌 막 가지고 싶은 거, 더 늘리고 싶은 거, 창고를 더 늘리고 싶은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적은 아파트에서 큰 아파트 가고 싶은 거. 진짜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 싸우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싸운 자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세상 교인들이 그렇게 하지. 주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아무리 말해도 지고 싶죠? 아무리 말해도 목사님 말씀 듣다가 이거 뭔가 놓칠 것 같죠? 어림없는 소리요. 여러분이 애써 옷을 입고 머리를 숙여 지옥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는가?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여튼 뭘 하든 탐심을 가지고 말로 설득한다는 것이죠.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뭘 가지고. 저도 이 말씀을 보는데 회개 많이 했습니다. 아멘. 내 모습이 이 모습이었구나. 내가 뭔가 설득하기 위한 어떤 내 목표를 가지고 상대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아멘. 정말 사랑하고 서로 유익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그런 자는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내 자존심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는 그 어떤 내 속에 있는 그거, 이것도 주님 앞에서 아닌 것이죠.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말씀은 분명한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정말 받은 자, 성령으로 정말 확인된 자,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인침받은 자, 흰옷을 입을 자,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찬양할 자, 14장에 어린 양이 인도하며 따라가는 자,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인침받은 자, 바로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가짜인데 이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에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렸다는 것이에요. 못을 박았대요, 아예.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천국 갈 자리예요. 육체의 욕심도, 정욕도, 탐심도, 더 가지고 싶은 모든 것도 다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 부연 설명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오해해서 짝퉁이 나올까, 말씀의 짝퉁이요. 굉장히 귀한 말씀을 주시는 곳에서도 누가 나타나요? 잘못 받아서 짝퉁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몰라가지고 거기서 하는 말은 A였는데 자기는 B 쪽으로 막 열심히 내는 거, 이게 짝퉁입니다. 짝퉁. 그런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는 분명히 A를 계속 말하고 있는데 A로 가야 되는데 자기는 B로 가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뭐라고요? 짝퉁이에요. 짝퉁. 이런 말씀 드리면, 그럼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돈도 벌지 말고 모으지도 말고 아무 하지 말고 뭐 그냥 막 싹 그냥 오늘부터 막 무일푼 돼가지고, 그런 뜻 아닌 거 아시죠? 그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자는 하고 특별한 사명에서, 아니면 관리자예요. 아멘. 전념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이런 설명 안 하면 또 흉악한 사람이 나타날까봐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 들여다봐요. 정말 탐심이 있는지 없는지,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비교의식에 빠지고 나 더 가져야 되는데 그게 주를 위한 것이 아닌 자기를 위한 것일 때 이게 우상숭배예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오시면 그거 없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 뜻이에요. 매주 복음이 선포됩니다. 아멘. 천국, 지옥, 구원받아 구원받지 않은 자, 받을 자, 받지 못할 자,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계속 선포되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으면 죄로 완전히 죽은 존재적 죄인인 나,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실되어버린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제자들이에요. 그들이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오직 예수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까지 걸어갑니다. 아멘. 혼동하지 않습니다. 혼동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길을 확실히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습니다. 이 길인가 아닌가 혼동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까지 그 길만 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망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아멘. 오늘 너 이렇게 탐심 부리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물질에 마음 두지 말고,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거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은 받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야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넉넉한 재정을 주시면은 어떻게 흘러보낼까 벌써부터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흘러가게 할까? 통로가 돼서 주님 나라로 흘러가게 할까? 아멘.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격해요.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인색하게 하고. 내 것입니까? 내가 선별해서 누구 주고 안 주고 하게 주님 마음 주는 대로 해야지. 아멘. 내 것 가지고 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주님 마음 주시는 대로 기도하는 가운데 아멘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감사해요.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도 겪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편안하게 가는 곳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유람선 타고 있다가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사 때마다 교회에서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로 도시락 싸가지고 돌아다니고 구경하러,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자, 그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 다 빼앗겨도 세상권, 절대로 주님은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 빼앗겨도 예수님은 놓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우상 숭배자는 자신 숭배자예요.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 우상 숭배자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얼마만큼 주님께 물었으며 응답 받았으며 그렇게 움직였습니까? 믿음 없이 다 해놓고 다 저질러 놓고 안 되면 주님께 가서 떼쓰듯이 기도하는 이런 엉망진창이죠. 그거 아닌데요.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되 A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귀가 있어서 들리고 눈이 있어서 보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참 많이 주셨죠. 참 많이 주셨습니다. 한 구절만 붙잡아도 됩니다.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했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그럼 마지막 확정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에요. 목사인 저도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확정되는 순간 다 떠나버려요. 고민은요. 아멘. 근심, 걱정, 고민 모든 것이 다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 딱 나면 끝이에요. 주님 이제부터 주님만 좋습니다. 그럼 끝이에요. 다요. 말씀의 결론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에 새롭게 된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끝까지 나를 따르는 너희들, 내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들도 그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주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주신 말씀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데 내가 하는 것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발자국도 내가 뗄 수 없는데 내가 떼고 있어요. 내가 10걸음을 내가 마음대로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가라게야 되는데, 아멘. 멈춰라 멈추고, 그래야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데 내가 멀쩡히 내가 그냥 가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작은 자인지도 모르고 어떤 자에게 도와야 될 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의 맨션을 예비하면, 아멘,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아멘. 약속입니다. 주님은 이런 전구의 약속을 주시기에 형의 재산을 분할해달라고는 그에게 너 탐심 버려라 이 말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 같지만 너 탐심 버리지 마라. 너 그냥 나만 따르면 돼. 아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형이 주는 5억의 재산하고 아버지 나라하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말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듣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는 지옥 갑니다. 아멘.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부자가 지옥 갔잖아요, 음부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지옥 있다는 것이에요.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믿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넉넉히 이겨냅니다. 아멘. 주님 뜻을 위해서 삽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니다. 용서합니다. 물질을 사용해서 내가 가난해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한번 살아보자고요. 아멘.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고요. 지옥을 알기에 죄를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안 믿으니까 죄를 짓는 것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정말 지옥이 믿어지면 죄를 함부로 지어질 줄 아세요? 그러다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이죠. 적어도 꽃이 맺기도 전에 다 없애버려야죠. 꽃만 따는 것도 그렇잖아요. 열매는 아닐지라도 이것도 다 죄인데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탐심을 버리라.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믿으세요? 비유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탐심을 이야기하시더니 비유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원래도 부자인데 그의 농사가 너무 많이 되어서 곡식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흘러나가도록 하든지 주님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이걸 자기만 쌓는 것이죠. 그가 계획하기를 곡간 헐고도 크게 지으면 되지, 그렇게 짓겠다. 그리고 많이 쌓아놓고 수년 동안은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막 살으라 소리 하지 않습니다. 보험도 하지 말라 그런 소리, 그건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안 하니까 그냥 주님이면 끝입니다고 안 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는 앞서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라고 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참 어리석다는 것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즉 지옥 갈 자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서도 이렇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이렇게 사니까. 믿는 자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를 모르고 살아갔던 부자죠. 그는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한 자요, 내세에 대하여 모르는 자입니다. 어제 이렇게 컴퓨터에 딱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집 이렇게 해서 뭐 좋은 집들이 되게 많은데 서울의 그 한남동 쪽에 가면은요, 건국대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뭐 없어지고 거기에 빌라를 600세대를 지어서 몇 년 됐더라고요. 그 빌라가 조그마한 층 아파트 같은 곳인데 이렇게 고층이 아니고 이렇게 지어놨어요. 600채나 지어놨는데 이제 분양을 뭐 이렇게 현재는 세인데 이렇게 분양으로 돌린다 이런 글이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이 25억 2천만 원. 월세가 500만 원이래요. 600세대인데 600세대 사람들 살고 있대요. 누가 살고 있을까요? 뭐 연예인들, 기업인들, 돈 있는 사람들이 산대요. 어떻든 간에 25억 2천 보증금에 500억 전세, 아니 월세. 그래서 이걸 이제 분양을 하려고 하니까 3천을 받아야 되는가, 평당 5천을 받아야 되는가. 보통 이런데 비싸면 800이잖아요. 지금 새로 짓는 건물들이 대전엔. 그런데 평당 싸도 3천. 많이 받으면 5천까지 받으려고 그래서 지금 줄다리기 하고 있답니다. 3천에서 5천 평당. 그런데 내가 계산을 또 심심해서 해봤죠. 100평이 넘는 거라 보통은 40억대들이 더 넘더라고요, 집들이. 죄송해요. 그분들이 설교 들을 리도 없지만 참으로 가련하고 참으로 안타깝고 참으로 비참한 존재들이구나. 아멘. 정말 지구상에 불쌍한 자들이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있지만 그들이 이제 주목됐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죠. 정말 가련하고 정말 불쌍하고 참으로 비통한 자들이구나. 아멘. 검정 옷을 입고 있던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은 틀림없이 100% 회색 옷을 입은 자일 거예요. 절대로 흰 옷 입은 자가 그런 흉악한 짓 하지 않거든요. 할렐루야.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부자에 대한 구절이 있어서 성경을 많이 찾아서 다 보고 몇 구절만 내가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부자에 대해서 별로 성경은 기록이 좋게 안 돼 있더라고요. 딱 두 명이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된 분 누구냐면 아리마대 요셉. 의원이었으면서 부자였던 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 장사 지내면서 그때 잘못하면 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당돌하게 가서 시체 주십시오. 내 세무덤에 장사해서 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제자 하나 있고 또 한 사람은 삭개오예요. 부자였던 사람인데 예수 만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하죠? 다 정리해버리죠. 그렇죠? 다 정리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자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쳐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부자 되고 싶으세요? 그리스도인은 부자 될 소원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멘. 관리자로서 기업은 기업인, 사업을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경을 넓히기도 하고 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목표가 주님인 것이기에 부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우리 갈보리 교인들은 모두가 다 가난하게 살라 그 말 아니잖아요. 아멘.
세상적인 잣대로 말하는 바로 그 부자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 구원받은 사람이 그렇게 살겠어요? 천박스럽게. 그럴 리가 없다고요. 깨달아야 돼요. 동의하세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마음이 있다면 그걸 버려야 돼요. 그거 가지고 있는 한 주님 절대로 만나지 않고 있는데 자기가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 문 열어달라고 하면 주님 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문 닫으면요. 절대로. 그럼 내가 사업을 해도 신앙이 먼저인 거예요. 아멘.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예, 지금 열심히 본 후에 뻗어나게 하면서 믿음 아니잖아요. 그거요. 지금 신앙이 먼저 아니에요.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열어두시면 물론 기경 넓힐 수 있죠. 넓혀가. 그러나 그 중심은 그리스도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넓히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취미가 되고 기쁨이 돼서 그걸 늘려가고 있었다면 그건 부자죠. 주님과 상관없는 부자가 되는 것이죠.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 나는 가난해서 좋아요. 더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닌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우리 교인 가운데.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가난해서 좋아요. 그게 뭘 자랑이에요. 지가 잘못 살아서 그러면서. 그런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아멘. 누가 그런 말을 하래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 다 손에 안 쥐어지면 이상한 소리들 해서 그래요. 부자 되지 말란 말 아시죠? 그리고 난 아무것도 가는 게 좋다고요? 이런 흉악한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닌데.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그래 다른 사람 놓을 때, 다른 사람 무능할 때, 내가 쎄 빠지게 일해서 내가 돈 번 거라고. 그럼 내가 집 샀어.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비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님하고 나만 봐야 돼요. 주님이 나 건강 안 좋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손 하나 내 힘으로 까딱할 수 없는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는데 주님의 도읍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렐루야. 다 주님이 하셨다고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럼 마지막에 결론은 어떻게 하죠?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요. 욥기 31장 24절 25절에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리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선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이 고난인 가운데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 원래 그런 거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금 많고 은금이 많고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기뻐하거나 내가 그에 소망 두고 산 적은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직 주님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9편 11절에 저희의 속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의 이름으로 칭하도다. 이 집 내 집이야 문패 단다는 것이죠. 이 땅 내 땅이야. 그렇게 이제 동사무소나 이런데 뭡니까 그런 데 가면 다 이렇게 기록되겠지만 그래서 그걸 누구 것이라고 내 것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가 없어요. 믿는 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멘. 믿는 자는 그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저희의 속 생각에,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속으로 생각에 그 집이 영영 있고 그 거처가 대대에 미치리라 하여 그 전지를 자기 이름이라 내 것이야 내 명이야 이런다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실제 되기까지는 여러분에게 다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하셔야만 하는 것이지. 이런 말씀 오늘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말씀일 수도 있잖아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분명히 시편에 있는 말씀이었지만 처음 부딪혀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이요.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가지도 못하리라. 세상 것 가져가지도 못하고 따라가지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재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즉 믿음으로 살았으면 건짐을 받지만 재물은 그를 건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아멘. 여러분이 재물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재물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미라.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멘. 절대로 겸할 수 없대요.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여러분 전체가 올려져 있지 않으면 아멘. 그건 주님 섬기는 자 아니래요. 초대교회 마교대나 성도 이야기하면 귀로 듣고 한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죠. 아, 자식 새끼가 지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막 음식물 씹어서 입에 넣어줘도 얘가 막 굶고 있고 이럴 상황에서 그보다 더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1년 동안 하루 준비한 것도 1년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아주 극심한 가운데서 막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해가지고 그 헌금을 이렇게 올려 보냈다고 해요. 아멘. 뭐 이런 말 흘려버려보는 거 이쪽으로 흘려버리는 거죠. 아따 일러 가는 거죠,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에 봤더니 디도를 통해서 물질이 왔다 갔다 하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도 흉잡히지 않기 위해서 어느 성도 한 사람도 나를 흉보지 못하게 해서 아주 깨끗하게 쓴다고 이렇게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런 말이 다 있더라고요. 저도 믿음 재정 쓰지 못했잖아요. 이제 하려고 이제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이제는 함부로 하지 않으려고. 뭐 큰 것도 없지만 많은 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마음대로 휘둘러 버립니까? 지금 물질을 해요. 그런 구절을 안 보는 거죠. 믿는다고 생각. 주님 오시면 몰라. 그럼 끝이에요. 문 닫고 나 모른다고 또 말씀대로 안 했잖아요. 그럼 끝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멘. 심히 부담돼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씀을 전해주면 제가 지금 하는 말씀 다른 뜻 아니에요. 회색 옷을 입고 지옥 갈 것인가 흰 옷 입고 천국 갈 것인가 결론적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아멘. 아멘. 천국 갈 자는 신실하게 살 수밖에 없고 천국 갈 자는 주님이 지혜를 주실 수밖에 없고 그는 세상에서도 주님이 필요한 대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진짜 주님의 사람이라면 주님이 책임지시겠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안전장치를 해놨다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의 복음에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인 자는 그 생명이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든 살든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이게 주님이 아니니까 지가 맨날 걱정하는 거예요. 사업 걱정, 집안 걱정, 자식 걱정, 모습 걱정 자기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멘. 막상 저도 이렇게 선포하고 하지만 정작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이제 믿음이 아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아멘.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디로 엎어지냐에 따라서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그래도 여전히 믿음으로만 반응할 것인가. 그걸 보고 천국 갈지 지옥 갈지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믿어줬다고 간다고요.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에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돈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러분 마음밭이 가시와 같아요. 그래서 염려해요. 그럼 염려하면 신앙이 떨어져요.
우리 말로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사실은 십자가 복음을 받은 자가 아닌데 이 사람이 아멘. 아멘. 그런 십자가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닌 것을 혼동하고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사실은 가지밭인데 이 밭은 천국 가는 밭이 아니거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걱정을 하면 신앙이 툭툭툭 떨어져요. 주님보다는 세상이 먼저예요. 이렇게 바뀌어요. 또 물질의 유혹을 받아요. 탐심을 갖고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결실을 해요,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결실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난 것으로 착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만. 근데 만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 안 되면 제가 한 달 앞으로도 계속 할 거예요. 누가 천국 가고 지옥 갈지 제발 여러분 믿고 천국 가세요. 아멘. 그거 말고 다른 소망이 뭐가 있어요, 세상에.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돈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형제가 지금 궁핍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뻔히 알아요.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리요. 그래서 그는 마귀의 자녀요.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이거 보통 아니네요. 다 우리 마귀 자녀 같은데요.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최초에 구원받은 자, 구원받지 않은 자 한 번 갈랐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노아의 홍수예요. 그때 갔다가 그때 인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될지. 다만 오래 살았으니까. 대로는 아담부터 노아 때까지 10대로 돼 있어요. 그러나 그 10대가 성경 기록된 그대로 정말 10대일지는 우리가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10대로 돼 있어요. 10대. 10대이지만 사람들이 900세까지 다 살았거든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어지간히 안 죽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났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지금처럼 70에 될 그건 알 수 없지만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다 심판받고 8명만 다 구원받은, 맞죠? 이걸 어떻게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고요.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두 번째, 소돔과 고모라 주변성 멸망을 나올 때 딱 3명 나오곤 다 거기서 어때요? 멸망당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것이죠. 성경의 신약 성경의 여러 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마지막엔 결국은 믿자. 히브리서 보니까 계속 그 말을 하더라고요. 유대인들 보라고. 그 그림자 붙들고 있다가 멸망당한 자들. 새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그들이 결국은 결론은 무엇이었는가? 안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졌다는 거예요. 다요.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였어요? 안 믿었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심판에 9가지 심판을 보고 10가지 마지막 장자 죽는 울음소리가 나거든요. 막 비명소리나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소리를 들으면서 유월하는 거 아니에요? 유월절.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리고 홍해 앞에 섰잖아요, 이들이요. 그 기적을 보고. 홍해가 어때요? 모세가 아론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성경 보시면 그래요. 모세가 직접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아론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론이 이렇게 하죠. 지팡이를. 그러니까 어때요? 바다가 밤새도록 헤어릿바람이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갈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요. 홍해 바다를 해요. 그래서 어떤 신신학자들은 그 홍해 바다가 갈대밭이었다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그래요. 홍해라는 빨간 바다라는 뜻이니까 그때 무슨 흙탕물이 내려온 조그만 골목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 흉악한 아주 그런 사람들이 있죠. 홍해 바다예요. 건넜어요. 그리고 분명히 따라오던 600승을 가지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사들과 수많은 그 병사들이 다 죽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거 아닌 거 맞죠? 그들이 다 죽은 걸로 봐서 건넜어요. 기적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나팔 소리가 나고 구름이 막 끼고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가 막 들리는 이거 다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어요.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요. 궁극적으로 처음부터 그들 속에는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이 뭘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철저하게 말씀으로 규명을 계속 해주잖아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계속 해주잖아요. 이 사람이 구원받아. 그럼 지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확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가서 여전히 그대로 살 수 없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설득을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이 하셨다면 이 말씀 듣고 그대로 어떻게 가겠어요? 분명히 뭔가 다 깜깜하게 백지 상태를 만들고 주님에게 반응을 하겠죠. 아멘. 아멘. 노아가 애롭게 설교를 했고 롯이 천사를 만나거나 애롭게 설교를 했지만 받아들인 자는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았듯이 저는 최선을 다해서 온전한 주의 종으로 말씀 전하는 게 제 사명이니까 저는 바로만 전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앞에 바로 서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 갈 자인지 천국 갈 자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별이 됩니다. 아멘.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정말 믿고 실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갈 것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번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거든요. 하나님